다른 사람들이 한가위처럼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무식도 풍성하게 그리고 마음도 풍성하게 이렇게 보내기로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9일날부터는 이 달이 100년 만에 크게 뜨는 달이다 해가지고 밤에 달 구경한다고 뭐 이쪽에 사는 사람은 어디 정부까지 가서 본다고 가까이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가서 기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하여 또 저희들을 할 것을 주님과 또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진심 어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한배를 여시고 큰 종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한가위처럼 풍성함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계획에도 임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큰 답대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렇게 한번 해줍시다.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치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는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침도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삼라만상의 계획과 운행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작과 마침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중간에 콩과정도 하나님 하시죠. 여기에는 어떠한 필요를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시작할 때 아무도 개입하지 못해요. 어떤 동물이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또 새들이 몇달 나와가지고 새가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요 새들에서는 그래도 힘이 세가지고 눈밭에도 앉는 그런 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침까지 다 하세요. 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쁘게도 만들어주시고요. 건강하게 해주셔서 병 한 번도 안 걸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제한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운행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훌륭한 작품, 복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선생님은 바로 그런 분이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의탁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창조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부를 수도 있고, 마음대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루시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복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서 건져내시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그 바로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주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하죠. 그리고 주인은 관이를 두고요. 그 위에 책무를 가지고 났을 때는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노예는 아무런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노예는 고달프시요.
먹는 것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죠. 그들은 신혼들 같으고 그들의 불길을 하늘에 산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달픈 인생, 그 노예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또는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물이 있지만 뜬물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고 거기에 또 뱀도 많아서요. 뱀이 물려서 사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뱀으로부터 구출하시고 또 전쟁이 많아서 옆에 있는 그 부족들이 신나를 많이 했고요. 해방을 했어요.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고 그 광야를 거치게 하죠. 그런 다음에 요단강에 있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사실 애굽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편한 날이 없어서 늘 어려운 일이 닥쳤거든요. 그리고 광야는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스쳐 지나간 땅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내 땅이다 하고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 소유가 되고 주인이 되고 주권을 갖고 농사를 이루면 그렇게 농사가 잘 됩니다. 땅이 비옥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물도 막 굉장히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이쁜 열매 가나안에 부족한 가족이 아무것도 안 되냐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살 집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친구인데 애굽에서도 이끄시고 광야에서도 이끄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나안 도착지 여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침이라는 건 뭐냐면 승리. 아까 그랬잖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럼 하나님의 마침이 뭐냐? 승리.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침이에요.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유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이걸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뿐이에요.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침은 이렇게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에 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성도의 마침도 승리가 되거든요.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마지막에 실패하거든요. 마지막에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에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찾아서 마지막 없으면 귀찮으시죠. 반대로 젊어서 좀 없어도 마지막에 풍요롭잖아요. 그러면 멋지지 않습니까? 젊어서 좀 어떻게 준비함을 받지 못해서 나이가 먹어서 준비함을 받으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면접국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딸을 키울 수가 없어. 아내는 병으로 죽어. 그래가지고 딸을 할 수 없이 어디 유탁기관에다 맡겼는데요. 그 딸이 그곳에서 죄짓을거라고 도망가 버려서 그걸 찾으려고 가도 못 찾아. 아이고, 그런데 그동안에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딸은 이렇게 아들을 사주려고 아들도 데려다가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봤나 그런 장면을 연속극이 발견했지만 그래도 봤어요. 마침이 실패하면 그건 참 낫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침은 늘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 부착림 받는 사람이 마침은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갈 바를 몰라요. 애굽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길에 나왔는데 이 광야길에도 어려운 일들이 격격이 있어요. 그리고 광야길에 나왔는데 광야길에도 어려운 일들이 격격이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를 승리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최종적으로 종착지가 가나안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들으냐면 하나님이 마침은 승리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침은 어떨까요? 사람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지워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침이 사탄에 잡혀 들어가는 그 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빠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망태입니다. 어릴 적에는 교회도 다니고 부모님이 다니라고 그러니까 교회도 다녔는데 살다 보니까 더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나중에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그 결국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요.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와 만든 사람은 마침이 천국이 돼요. 승리가 돼요. 구원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마침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침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어요. 어디로? 종착지. 무슨 종착지? 승리의 종착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고 가십니다. 복고 가세요. 저 전국 가는 걸 있잖아요. 지구하기. 여러분 천국길을 어떻게 가요? 우리가 중간에 사탄이 얼마나 예방을 하겠어요. 천국 못 가게. 그리고 중간에 수렁이 있어가지고 거기 빠지면 보이나. 그런 일을 가야 되는데 오늘 그가 천국에 도착했어요. 마침이 어떻게 승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인간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성도들만이 마침이 천국이 되고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혔어요. 복입니다. 마침이 승리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은 승리가 됩니다. 그 승리를 빼앗길 자가 없어요. 그 승리는 확정됩니다. 종말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침은 천국이요. 또 현대적 마침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기해요. 3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간 하는 사람도 있고 1년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기도의 마침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혀서 소원합니다. 붙잡아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침이 어떻게 될까? 승리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한 소망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힌 받은 성도가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마침이 뭐입니까? 자녀를 승리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의 마침은 늘 승리해. 왜? 우리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침이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충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침 승리이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의 고통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침이 승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천국의 마침, 종말적 마침, 현세적 마침, 기도하면 승리로 이끄시고 소원하시면 승리로 이끄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승리로 이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이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승리하기까지 이르시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칠 때 수많은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막 피우가 나죠. 그걸 보고 백성들이 와 하나님은 기적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또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막 하루는 뭐가 와요? 막 하늘에서 뭐 우박이 떨어지지도 않나 아무튼 막 괴진이 있지도 않나 여러 가지 있다가 그래도 말을 안 되니까 마지막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왕이 너무 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장자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집마다 우리나라 양의 피를 받았어요. 그냥 밤에 애굽에 오는 장자는 다 사망했어요. 바로 왕의 장자까지도 다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믿음이 충만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민족을 보니까 홍해가 가나리 국 같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리니까 홍해가 쫙.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또 광야비를 가다가 보니까 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서 그런데 지팡이로 가위로 치니까 물이 막 터져나와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또 믿음이 충만하게 또 채우시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물이 너무 큰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을 보면 다 토하고 막 사람이 죽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저 가지에 저 나뭇가지를 잘라서 집어넣어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어넣으니까요 단물을 내요. 신중하기 쉽지 않죠. 아니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는다고 무슨 물이 단물이 되고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냐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 말씀대로 승리해봐야지 하고 나무를 잘라서 집어넣습니다. 그때 단물로 된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또 그들은 믿음이 충만한 거지. 하나님 가다 보니까 뱀이로도 뱀만 나오라고 사람을 많이 죽었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을 다 물리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믿음이 충만하게 갑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천대기를 그때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승리해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면 야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요단강이 막혀도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르셨어요. 거기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가난으로부터 승리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마다 믿음을 높이시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가정은 전부 믿음이다. 하나님 종착되는 가난이고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뛰고 믿음으로 도망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은 모두가 믿음이 되는 하나님께서 붙잡힌 사람들이 가정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는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모든 인생의 과정을 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종착지는 가난, 승리의 축복이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모든 과정이 불신을 가지고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 가난을 가지 못하죠. 최근 인생의 종착지는 승리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난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믿음을 넣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가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가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가정은 믿음이다. 이 성도님들의 아침은 승리고요. 그 승리까지 가는 과정은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슴 속에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넣어주셔서 인생의 마지막 하나씩 믿음을 넣어주세요. 제가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말들이가 부모님에게 잘해야 복받는다.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그냥 여기서 저 신종 내려오니까 걸어가가지고 부모님 만나가지고 어떤 분은 밥도 사드리기도 하고 또 오늘 잘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이제 100살이 받으신 100세상이라 됐는데 그분은 크게 지겹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동네에서 갑자기 이사 갔어요. 저 소외 뽑은 그 근방으로 아파트를 한 6억 주고 사고 아들들한테 받고 5, 6억씩 다 줬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이 동네에서 그런 사람들이 뭐 샀는데 입금이 됐대. 그래가지고 30억 정도가 나왔다는 거야. 왜 그랬겠어요? 성도에게 오면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잘하는 도움이 되겠다. 땅에 기도 받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도 주신 믿음이 참 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꺼내서 뜻이 쓰면서 사용하고 믿음으로 강을 긋고 믿음으로 산을 긋고 믿음으로 환난을 고치고 믿음으로 어둠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탄으로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육신의 연약한 질병도 치료받고 믿음으로 권능을 받으면 종착지 승리하는 대로 지금은 막 목이 아파가고 아이고 난 힘들어 죽겠어. 내가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어때요? 있어요. 우리 저 요양병원에 지금 계시는 집사님이 지금 83세 40년 그런데요 감석 만날 때마다 뭐라 하냐면 난 죽고 싶어. 빨리 왜 안 내려가는지 그게였어요. 여러분 80살이 넘으는데 심장병 수술을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오늘은 유하게 기도를 다 해갖고 수술 받았는데 심장이 계속 치료하는데 안 됐다 일어났다 걸어가 일 못해. 그리고 퇴원을 못해. 그리고 전화했더니 아이고 너무 힘들어 죽을 게 있다고 가면 돼. 근데 처음에는 밥도 안 먹어가지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신장 수술하고 숨쉬기 지금은 말씀도 잘하고 그래봐. 옆에 사람들 좀 뭐라고 막 얼굴 큰 힘이 봐봐요. 그렇다고 떠오르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복된다니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인생의 전 과정은 믿음으로 접전된 분들이며 믿음으로 가는 분들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혜자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능력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승리가 애정되신 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가지고 승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하신 분.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가정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가정은 믿음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소망이 없고 슬프고 고달프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에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볼까요? 어디가 있느냐?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봅니다. 10절에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대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운영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을 너무 잘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앞봉 속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슴이 아파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물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야보르과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군족들의 지방에 내려가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지금 7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너희를 주고 그들의 종자끼를 선언합니다. 승리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선고합니다. 가나안으로 자 은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의 마침은 승리다. 그들의 마침은 가나안이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절 몇 절입니까? 그 다음 절은 9절이잖아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당을 다 보게 되고 몰라도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바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건져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학대받는 것을 하나님 다 보신대요.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멋진 계획을 발표를 하십니다. 모두로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발표할 때 모세 입장에서 또 이 발표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또 이러한 계획을 이들은 피는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이 풀었다 싶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이런 데가 하나님은 뜬금없는 말을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지금 온 세상에서 가장 힘든 제국은 애굽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여기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무슨 방법으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말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참 비련한 입장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시겠는가?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이런 일을 발표하는 하나님은 조롱받아 마땅하다. 그런 하나님을 누가 따르겠는가? 모두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시도 보이지 않는다. 비가 내려오면 구름이 있어야 하는데 구름만 나오는데 하늘에다가 결국 비가 온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을까? 원래는 하나님 말씀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루어지기 이제 말하잖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말이야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런데 제자들이 근심이 넘쳤어요. 아니 예수님이 중심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구한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휘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 아이고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 30에서 33살까지 살고 있으니까 그가 30대 초반이라고 그러죠. 30대 초반에 청년이잖아. 그런 분이 뭐든 죽어. 말도 안 되는 말씀까지
예수님 그렇게 인간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나 베드로도 안 믿고요, 요한도 안 믿고요, 야고보도 지지하지 않아요. 주 공자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가 한다. 그러나 내가 미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이루어진 뒤에 내 말을 믿게 하라 합니다. 참 그래도요, 무엇을 성취하자고 무슨 선물을 주시려면 바로 그 앞에 내용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시작전에도 말씀으로 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나중에 성기도 다음에 믿게 하십니다. 뭐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도 내 말을 믿을 만하지 않겠느냐? 내 말대로 되지 않겠느냐? 내 말을 믿어야 되지 이거라 하고 말씀을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말씀하신대요. 가능해요. 안 볼 때는 말씀하십니다. 아마존 이스라엘에게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그들에게 적과 뿌리에는 가난을 주리라. 그들이 마침은 승리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시작을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어요. 분명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마침은 승리입니다. 과정은 믿음입니다. 시작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은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승리로 가나안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씨를 받으면요,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시작을 말씀으로 하신다. 한번 따라서 시작을 말씀으로 하신다. 시작을 말씀으로 하신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얼마나 금같이 주시지만 이 말씀을 배우다가요, 믿음이 나오고, 승리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버리면 믿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우리는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간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고 믿음까지 가시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붙잡고 계십시오. 그 과정 중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다 보면 본문 말씀을 돌아가다 보면 뭐라고 하나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 가난과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자.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이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이고 과정은 믿음이고 시작은 말씀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도 역사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오늘과 통하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이고 하나님의 가족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말씀을 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